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채팅장에 또 써드려야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흩어져 살아가고 흩어진 교회로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 깊이 주님을 묵상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만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함을 통하여 성령의 불로 인하여 모든 더러워진 우리의 흠과 또한 우리의 허물들과 우리의 죄들이 모두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내 자아까지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고 또 비춰지고 또 부어짐을 통하여 새로운 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 받아 주옵시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찾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들리네요. 할렐루야. 저는 집에 복귀했습니다. 자가격리 오늘 13일째인데 조금 일찍 복귀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나가니까요. 우리 가족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집에 왔습니다. 네, 허승현 자매님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행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준비 많이 했는데 또 아침에 이렇게 햇살이 드리워지니까 또 이게 화면이 어둡네요. 항상 모든 것이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 들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도 오직 성령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이게 로그인이 돼야 출석 체크가 되는데 다 들어오신 줄 압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천국 백성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시다. 천국 백성이 됩시다. 천국 백성이 됩시다. 천국 백성이 됩시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뒤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13일째고요. 함께 다녀오신 분들의 절반 정도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또 저와 동윤이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며칠 일찍 집에 왔습니다. 원래 자가격리는 내일까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신천지가 조금씩 각출되면 상황이 조금 정리되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곳곳에서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는 보지 않았지만 벌써 7,000명을 넘어섰고 도리어 그 범위가 늘어난 것 같아서 더 염려되어집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뉴스에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제가 페북에 남겼던 글을 어떤 기자가 인용해서 기사로 쓸 줄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었기에 지금 말씀드린 게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나누려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순례길에서 제가 얻고자 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길 원했던 순례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만 더 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고 어떤 감동도 원하지 않았고 그 마음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물론 성경책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의 서적으로만 보던 곳들을 직접 걸어보고 또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성경 말씀을 더 이해하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지만 제가 처음부터 기대했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적인 충족뿐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동원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동원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또 영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우리 동원이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 앞을 막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순례 기간 내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제게는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가고자 할 때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 신대원 다닐 때도 갈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패키지 여행 상품이 많았고 또 교수님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제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40 중반이 다 돼서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팀이 이스라엘 순례를 떠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하면서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궁금한 것을 묻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가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동원이도 함께 데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 비용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동원이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순례 비용은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가게 되는 것 자체가 제게는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생각보다 비싸서 폴란드에 경유하여서 10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갈아타는 비행기를 찾았습니다. 이게 한 75만 원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싸죠.
너무나 저렴한 비행기에서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이드 비용, 뭐 숙식비 같은 거를 다 합쳐보니까 비행기 비용과 별도로 한 명당 한 22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아, 혹이었나? 라고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바쁜 일정으로 많은 준비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가기 겨우 이틀 전에 아내 도움으로 겨우 짐을 꾸렸습니다. 또 같이 가는 선교팀에서 폴란드에서는 가이드가 없으니까 목사님만 기대한다. 목사님이 책임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안고 또 이것저것 알아보고 폴란드를 가게 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고자 했던 길은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버스 티켓을 그러면 한 30분짜리를 끊으면 되는 거거든요. 45분짜리인가요? 근데 버스 티켓을 검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끔 검사하는데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인터넷으로 봤기 때문에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75분짜리 버스 티켓을 끊었습니다. 75분 동안 버스를 마음껏 탈 수 있는 티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그 티켓을 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폴란드 바르샤바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전망대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좀 헤매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잘 몰랐고 그래서 이리저리 물어서 식사할 수 있는 구시가지 올드타운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서 세정거장만 가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순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75분이 넘었나? 75분이 덜 됐나?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골똘히 생각하다가 괜찮을까? 라며 서로 바라보고 웃을 때 검사원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코드 기기를 가지고 티켓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당황해서 설마 하면서 티켓을 내놓았는데 검사원들이 몇 명, 한 3명을 찍더니 우리들에게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내리라고. 그래서 아뿔싸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내렸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였냐면 모두가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75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할 때 75분에 1분이 지나도 티켓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애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을 끊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벌금을 얼마를 내라고 하냐면 승차비 10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맞더라고요. 그것도 1인당, 개인당. 세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그것도 75분짜리를 끊었고 한 명당 4,500원을 끊었는데 벌금은 1인당 45,000원씩 냈습니다. 우리 동원이도 너무 화가 난다며 막 짜증을 낼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미안하다, 몰랐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단 한마디만 합니다. It's my job. 그러면서 거의 우리를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내 직업이 이건데 너에게 뭘 봐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나게 벌금을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창피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순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폴란드 얘기를 하느냐. 이게 좀 길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례를 가기 전에 좀 들뜬 마음으로 폴란드에 내렸고 또 우리가 폴란드까지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은 순례를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 하나를 하더라도 허투루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앞으로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에도 기도하며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으로 시작해서 순례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또 기도는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행과 관례로 살아가며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 안에서 허투루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바라봤고, 아무리 인간이 문화적으로 문명을 갖고 놀랍더라도 이것은 정말 유한할 수밖에 없구나. 세월이 지나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인간의 유한함을 놀랍도록 반복하며 보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5,000보 정도를 걸으면서 건강의 부실함도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거는 6일째 되던 날입니다. 6일째 되던 날 베들레헴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울 때만 해도 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월 16일 제가 이스라엘로 떠날 때만 해도 감염자가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지순례 6일차 되던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꼬레꼬레라고 막 좋아했던 게 바로 어제였는데 이제는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입과 코를 틀어막고 뭐라고 수군거리면서 웃고 지나갑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에 들떠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 좀 쉬려고 일찍 숙소에 갔습니다. 근데 숙소에 오자마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맞이했습니다. 호텔에서 키를 내주지 않습니다. 30분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려도 호텔 키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로비에 앉아서 뉴스를 검색했더니 성지 순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다는 기사가 막 나온 터였습니다. 이 기사 하나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덜하기는 했는데 보건당국에서 호텔에 한국 사람을 단 한 명도 들이지 말라는 행정 명령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여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우린 로비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가이드 목사님은 이리저리 계속 전화만 합니다. 설명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교민집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알고 있는 곳까지 모든 인맥을 통해서 우리 머물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이드 목사님 얼굴은 하얗게 질려서 정말 한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 숨죽여 로비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모른 채 버스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버스가 갑자기 유턴을 합니다. 얘기를 들었더니 극적으로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서 우리를 호텔에서 하루 묵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베들레헴 근처에 한국 그 성지순례팀이 5팀이 있었는데 우리 팀만 유일하게 호텔에 묵었었습니다. 다른 팀은 모두 버스에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마음씨 좋은 호텔 사장님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12시 넘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컵라면 먹고 또 푹 잤어야 되는데 아침 일찍 보건당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체크를 하러 온다고 해서 일찌감치 일어나서 아침 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더라고요. 호텔에서는 당장 나가달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 호텔을 나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우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행 중 4명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그래서 그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근처 선교사님 댁에 민박으로 내려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행은 공항으로 갔습니다. 물론 우리 티켓은 없습니다. 가서 알아봤더니 지금 티켓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한 100만 원 정도는 좋게 더 줘야 지금 나갈 수 있는 티켓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찾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만 모아놓은 광장 같은 로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샌드위치도 놓고 뭐 커피도 타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물도 놓고 아마 대사관에서 만들어 놓은 자리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보다 먼저 온 팀이 한 4팀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팀은 티켓을 다시 사서 가더라고요. 자기 티켓이 다 없어졌는데 티켓을 다시 100만 원 돈 이상을 주고 다시 구매해서 한국으로 떠나더라고요. 좀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끄는 티켓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계속 컨택했습니다. 여행사와 또 항공사와. 방법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5시간을 기다려도 소식은 없고 한국팀은 계속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넓은 곳이 막 반 이상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 또 군인들, 또 관공서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우리 주변을 돌면서 체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입구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모여서 막 심각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 티켓을 다시 알아보러 갔는데 황당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출국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기지에 격리될 수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계속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안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이었지만 우리나라 대사관과 또 이스라엘 정부 간에 고성이 오갈 정도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비용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100만 원 이상 더 값을 치르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이 제 마음도 들었고 또 몇 명이 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100만 원 이상을 들어서 가려면 차라리 그냥 어차피 들어가서 격리해야 될 거 여기서 격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고 무서워서 그런 생각은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어쨌든 티켓을 알아봤더니 프랑스 항공과 또 독일 항공만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티켓이고 그것도 자정과 또 새벽 6시에 있고 티켓도 몇 개 없어서 일행이 찢어서 가야 된다는 아주 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티켓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나가야 된대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격리되기 때문에 큰일 나기 때문에 빨리 끊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무게를 느껴서 차라리 그럼 육로로 요르단으로 탈출하자. 탈출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얼마나 급박한지 아시겠죠? 요르단으로 그러면 차라리 탈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가이드 목사님한테 물었고 또 수소문 한 끝에 육로로 가던 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팀이 국경에서 거부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티켓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티켓팅을 하러 갔더니 몇 명이 없었는데 수백 명의 한국 사람이 티켓을 사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게 끝났구나. 티켓이 20장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사면 우리의 티켓은 이제 없구나.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망연자실하고 서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티켓을 구입을 신청한 사람들 이끌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막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아직 티켓팅을 못했고 티켓 신청도 못했다. 그래서 가시라고 먼저. 그리고 우리는 좀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오더니 빨리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물어볼 사람도 없고 너무 바쁘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주여주여 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열을 체크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그 안에서 6살짜리 딸과 어떤 선교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티켓이 신청이 안 됐고 모자라서 이 딸은 신청이 돼서 딸과 아빠가 막 헤어지는 상황도 막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처음 보는 저희한테 막 하소연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그 딸도 좀 벙쪄서 아빠랑 헤어지는 것이 아직 실감되지 않는 모습. 다른 일행의 손에 잡혀서 걸어가는 것.
왠지 모르게 좀 찡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강압적인 태도로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꼬치꼬치 캐물어요. 너무 빨리 얘기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게 줄기차게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뭐 때문에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정말 놀란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세기를 태우고 보낸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뉴스 나오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에서, 정부에서 회의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일단 공항에 있는 사람부터 빨리 내보내라. 그래서 표가 있던 없던 비행기,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비행기에서 자리가 나면 무조건 태워보내라. 라는 게 이스라엘 정부가 내려놓은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줄 서 있고 뭐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저희한테 티켓을 주더라고요. 봤더니 이스라엘 엘 항공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한국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무섭습니다. 저희가 앉아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전세기를 띄우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공짜가 아니라고. 가서 비용은 스스로 다 얼마 정도씩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전세기도 타면 별론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비용을 내서 공항에 와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때 그 티켓팅에서 줄을 서서 막 따라갔던 사람이 한 6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검사하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한 명, 두 명씩 빠졌어요. 그래서 의심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서 우리 일행을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만 갑자기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갑자기 달라고 그래서 붙이더니 여권을 내놓으라 그러더니 티켓을 발급해서 우리 비행기 타는 데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내주는 전세기를 타고 티켓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티켓을 정신 차리고 보니까 BBK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BBK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그 BBK 사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근데 그건 아닌데, 한국은 아닌데, 그럼 어디지? 그리고 순간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방콕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순간 너무 당황하고 급박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방콕이 어딘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방콕이 어느 나라지? 순간 멍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났고 그러다가 게이트를 찾다가 잘못 찾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탑승한 후에 이 동원이가 극적으로 또 방콕행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방콕이 태국인지도 기억하지 못했고 또 무슨 항공을 타는지 잘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추방과 같은 일을 어쨌든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상세히 설명하면 너무 깁니다.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기회가 다시 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들레헴을 끝으로 이제 7일째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정이었는데 지금까지 6일 동안 본 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 그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한 거,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였는데 이게 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은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예루살렘 땅을 밟기 위한 예비 단계, 준비 단계였는데 그 준비 단계만 하고 멈춰주고 실제적인 일을 하지 못한 거죠. 결국은 예루살렘 땅을 밟지 못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을 통해서 제가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성전, 지금 교회가 다 폐쇄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도 연관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또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낸다고,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걸음 가운데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따라왔지만 예루살렘을 밟지 못했던 것처럼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의 열매가 없다면 또 하나님이 과정은 밟게 하셨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밟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땅을 밟지 못하면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러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땅은 밟지 못했지만 대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땅은 반드시 밟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은 언제든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천국 땅은 제가 밟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천국 땅은 제가 반드시 밟아야겠습니다. 제 그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제 입술 가운데서 고백이 되더라고요.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겨도 그 섬김과 믿음이 나 중심이라면 절대 밟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천국 땅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곳입니다. 제게 주신 마음은 예루살렘의 땅은 비록 밟지 못했지만 반드시 천국의 땅을 밟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 땅을 밟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차경실 권사님 아멘 소리가 저도 모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헌신과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마음으로만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본인의 중심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천국과 별개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함께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땅을 밟는 것은 모두가 함께 손 붙잡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날 한시에 모두의 호흡이 함께 멈추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땅은 결국은 누가 도와줘서 손을 붙잡고 이끌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결국 그 땅은 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이번에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땅은 밟지 못해도
천국의 땅은 반드시 밟아야 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믿음이 좋은 목사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내가 매주 출석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그 고백은 내 생각이 주장합니다. 셋째, 그 내 생각은 마음에 담긴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생각과 선택, 결정, 또 전부를 올려놓는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 모두가 천국 땅을 밟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우리 28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의 그 힘에 놀라니, 무리들도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예루살렘에 갔던 일행 중에 네 분은 캐나다 분이었어요. 물론 한국계 캐나다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루살렘을 구경할 수 있었으니까, 땅을 밟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민박집에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공항 가기 전에. 그 민박집은 선교사님 댁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네 분은요, 예루살렘 땅을 밟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은 뭘 했냐? 우리 일행이 한국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들의 기도가 큰 은혜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이 예루살렘 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각종 밑반찬을 만들어서 선교사님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껴왔던 짜파구리를 끓여서 선교사님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 중에 마사지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선교사님을 케어해드렸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이 네 분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루살렘 땅을 밟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분들이 아니었을까요? 저도 짐을 옮겨드리느라고 그 선교사님 댁에 한 5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렇게 나이가 있지는 않으셔서 좀 젊은 분이셨어요. 한 40대, 저랑 비슷한 연배 정도 돼 보였어요. 근데 냉장고 옆에 이런 메모가 크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하나와 함께. 나의 머리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님께 먼저 구하기.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신다.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깊고 높음을 기억해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공항으로 가면서 내가 예루살렘 땅은 못 밟아도 천국 땅은 반드시 밟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 댁에서 잠깐 봤던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만큼 내가 외워야겠다. 하나님 말씀처럼. 나의 머리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주님께 구해야지.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깊고 높기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믿고 의지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선행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모범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내 본능과 도덕적 행위에 그쳐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고 열매가 되어지는 유일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의 인생입니다.
예루살렘 땅 언젠가는 밟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밟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그 긴장감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땅을 밟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저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비처치 성도들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밟는 자들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들으신 거를 좀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어보니까 잘 아시겠죠? 일상의 감사함.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가. 우리가 가족과 함께 모여 외식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가. 전화해서 또 마음만 조금만 있어도 전화해서 만나겠다고 의지를 가지면 언제든 만났던 일을 이제는 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잖아요. 또 이것저것 해보겠다며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져보겠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기 전에, 갈등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되어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 순간순간 겹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미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만 선택하였노라. 그럼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아주 좋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반드시 우리 천국 땅 함께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다녀온 것, 제가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함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저만 느끼고 고백되어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인 공동체인 우리 아이비처치의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또한 그리하여 모든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고백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향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라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라.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들, 천국 땅을 온전히 밟아내는 우리들, 이 땅에서도 그 맛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